성경이 전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영생에 관한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천국 복음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자,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뭐라고요? 믿어.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아,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소망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 저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하네. 아, 또 오늘 들었더니 좀 쓸만한 말이 있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 믿어져야 되고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과 의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같은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썼을까요? 결국 하나인데요, 구원을 받는 역사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소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 주소가 어디입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믿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안이다 밖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차 밖에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시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쳐 주십니다. 자, 그것이 1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인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인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인을 쳐준 겁니다. 근데 이 인친다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미국에서는 도장 찍지 않고 뭘 합니까?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중요한 다큐멘테이션에 사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 다큐멘테이션이 내 거라고 하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내 이름을 걸겠다고 하는 의미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면 특권과 함께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 것이 인친다고 하는 표현이 씨일한다고 하는 표현과도 같은 겁니다. 씨일의 도장을 찍는데요, 미국에서 이 고기가 최고로 미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고기다 그러면 USDA 프라임이라고 하는 씨를 꽉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사실 때에 보시다가 USDA 프라임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고기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정부가 인정하는 최고의 좋은 고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미국 패스포드에 보게 되면 독수리 도장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찍어주는 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 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도장 찍습니다. 자, 근데 이 도장을 찍는다,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군데 도장을 찍습니다. 성도에게 첫째는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으면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누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봐요. 마음의 도장을 찍으면 누가 알고 누가 봅니까? 나 자신이 보게 돼요. 자,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성도라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성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내가 내 자신 속에 확인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왠지 모르게 어느 날 내가 내 마음에 절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도장 찍어줍니다. 어저께 우리 효도 관광으로 좋은 데 갔다 왔는데요. 좋은 데 가면서 꽃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캘라바스에 있는 플라워 필드에 갔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걸 가다가 이제 한 반 정도 되는 우리 교인들은 wä건을 타고, 다른 분들 안 탔는데 wä건을 타니까 돈을 지불했다고 wä건을 타니까 그 다음에 뭘 줬느냐 하면 도장 찍어줬어요. 손에요.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그 도장은 이제 돈을 냈다고 하는 표현의 도장이었고, 왜 그것이 필요했냐면 중간에 내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물론 안 내리고 다 돌았지만 내리면 다시 탈 때 확인하는 게 뭐냐면 도장을 확인했어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장이 있는지 확인해요. 천국 문에 들어갈 때에 당신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도장이 있습니까? 찍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 다 확실하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 찍어놨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자, 도장 찍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니까 도장 찍는 모습이 나와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입니다.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온 만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환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핍박이 일어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도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죠?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스탑 그러는 거예요. I'm not done yet. 아직 안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목사들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멸망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홀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어봅니다. 도대체 몇 사람이 인침을 받았는가? 도장 찍힌 사람이 몇 사람인가?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니 참 큰일 났습니다. 14만 4천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끝났나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단들 중에서 14만 4천밖에 천국에 못 가니까 당신은 임 못 받았고 열심히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쳐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의 12지파 24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의 12사도 그리고는 그 사도에 든 천의 숫자,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의 천은 왕국의 숫자입니다. 천년 왕국이 할 때에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교회 수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교회 수에 들어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쟁할 것 없습니다. 경쟁할 것 없고요, 여러분 자신만 확인하면 돼요. 자신만 확인하면 돼요. 이제 근데 이 성령께서 이 인을 주시는데, 성령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면서 성령이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개런티입니다. 누가 개런티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런티 해줘요? 내 아내가 개런티 해줍니까? no. 아내가 개런티 해줘서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목사가 개런티 해줄 수 있습니까? 저 개런티 할 수 있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누가 개런티 해줘요? 늘라이프 성교 교회가 개런티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런티를 해주는 사람이, 보증서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성령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넘어졌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어느 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실수했다, 너 안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다시 오실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예수의 성령의 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너무 중요한 모습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자,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결국은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이건 누구죠? 예수며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를 지키시며 누구를 지킵니까? 예수를 지키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키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자, 예수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은 내가 자기가 태어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앞으로 저는 여러분을 간곡한 심령으로 초대하고 예수를 간곡한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하는데, 그를 지키시며 무슨 일이 있다고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죄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인데, 근데 왜 무너져요? 그런데 사단이 멀리서 고함지는 고함 소리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 소리에 우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 소리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세상 안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세상은 악한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소를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영생입니다. 이 구절 하나만 봐도 복음이 확실하죠? 그렇죠? 복음이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냐면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그 영생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확실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모습을 보시면서, 자,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찬양인데 무엇을 찬양하죠?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세상의 행복을 찬양하는 것은 그의 영광과 상관없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가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고,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양이 어떤 찬양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나요? 예수 믿는 게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게 좋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헌신은 하는데 하나님을 즐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크게 쓰임받았던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피조물의 지각에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꼭꼭 숨어라, 열심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에게 지각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피조물의 마음에 자신을 전달하고 그들이 자신에 관해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누릴 때의 영광을 받으신다. 무슨 말이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릴 때에, 누린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 내가 부를 누린다. 그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부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누리고 있다.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있을 때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큰 영광을 받으신다.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 모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으로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 백성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born again 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표가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이사야 43장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야곱아, 내 백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나의 선택된 백성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한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뭐라고 그러시는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redeem,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너무너무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Fear not.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자존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받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I am in you, I am with you.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것이다. 관계회복이죠. 관계회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시편 50편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불평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감사로 바꾸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